예, 이제 뭐 아주 다들 도사들이 되셨습니다. 예. 오늘 그 세 번째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노력하지 않게 비밀이었죠. 이게 또 노력하지 않기 하니까 억지로 노력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비밀이겠죠. 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약함의 비밀. 뭐 억지로 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해도 된다. 비밀, 약해도 된다. 약한 것이 좋다. 이 비밀이죠. 또 원래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영적인 포지션은 하늘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우리의 어떤 몸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또, 우리의 지혜나 능력의 크기로 보면은, 대단히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를 보면 약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약함의 비밀,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것,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해방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해방이 돼, 약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약함이 스트레스나 저주나 절망이 아니고 좋아 보이면 고난이 없어집니다. 단순히 좋아 보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이 좋아 보이면 이제 오늘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연합. 연합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나의 어리석음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해방시키고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나의 미련함, 나의 약함이 좋은 거지 약함 그 자체로 미련함 그 자체로 좋다는 게 꼭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가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정말 은혜를 알게 돼요.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약해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홀로선 홀로선 고독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진짜 사실이고 이게 우리 이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분리된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의식을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면은 나는 전철권입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전철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확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나 자신만 보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어떤 나무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무 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 이 가지를 보면은, 이 가지만 봐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죠? 네. 근데 이 가지가 무슨 나무인지를, 이 가지의 능력이나 가지의 열매가 뭘 맺힐지를 알려면은 이 가지가 붙어 있는 나무를 봐야 됩니다. 이 가지가, 은행나무의 가지면 이 가지는 은행을 맺습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지면 포도를 맺죠. 이게 감람나무에 가지면 감람을 맺고 배나무에 가지면 배를 맺죠. 자, 나는 뭐냐? 가지예요, 가지. 근데 나와 연합된 나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가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신부죠. 신부. 그리고 내 남편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제 아내 이름이 박신금인데 결혼을 딱 하자마자 박이 없어져요. 박이. 전신금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철권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철권이 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집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집안에 입양이 된 거죠. 입양. 그래서 연합의 비밀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떠함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예수의 생명도 내 생명이고 예수님의 지혜도 내 지혜이고 그죠? 예수님의 성품도 내 성품이고 모든 것을 이게 함께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면 변화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완전히 다른 존재가 풍성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리고 삶에서 성화되어 가고 삶이 변화되어 가고 내 자신이 고쳐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이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은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패러다임이에요. 잘못된 성화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말은 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한 생명이 됐으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염소와 같은 생명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짐승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이 됐다는 말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고 내게 드러나고 그것이 경험되고 누려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연합이란 말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만 알면은 여러분은 힘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마에 땀이 흐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풍성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여기 보면은 그 홍차 티백과 물이 있고 설탕이 있죠. 예. 자, 이 홍차 티백과 뜨거운 물과 설탕이 섞이면은 이 섞이기 전과 섞인 후에는 어때요? 뜨거운 물과 홍차와 설탕이 싹 섞이면 이미 하나가 연합이 딱 되고 나면 분리하기 힘들죠. 완전히 하나가 됐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나죠. 티백만 있을 때하고 물만 있을 때하고 설탕만 있을 때 하고 이게 섞었을 때 맛이 다르죠. 성분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자기중심적 성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중심적 생명으로 가득 찬 존재, 그걸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기중심적 성분이 가득한 이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존재가 돼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성분으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사단과 연합된 자기중심적 죄악된 생명으로 살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곧 생명의 성령과 연합된 존재, 그게 뭐죠?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영생을 해석할 때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영생이란 말의 의미는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보다 더 핵심적인 의미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새 생명, 그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뭐죠? 새 생명이라. 땅에 없는 거예요. 땅에 없는 거.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본성이 들어있어요. 본성. 그러니까 양에게는 양의 생명에는 양의 본성이 들어있고요. 늑대의 생명에는 늑대의 본성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홀로 생명이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 속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believe Jesus가 아니에요. believe in Jesus. 원래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도 영어도요. believe Jesus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believe Jesus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 독특한 표현이 believe in Jesus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합을 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와 연합되는 것, 예수와 한 생명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멸망이 뭐냐면은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을 멸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중심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사망, 멸망이라고 그러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코, 소유한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믿는 자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소유하고 살게 된다. 이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성령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본성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것이 100%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죄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타적인 사랑.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죄가 뭐냐? 이기성,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성이 이기성을 이기고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그게 뭐냐?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게 뭐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면 어때요?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면 악이 나오지 않죠. 악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책감이 들지 않고 정죄감이 들지 않죠.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요, 고난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악과 고난에서 해방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식으로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길게, 더 높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알았던 복음이 전부이다라고 딱 거기에 머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넓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 복음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다가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적용을 하면 복음이 확 넓어져. 엄청나게 넓어져. 대한민국 같은 복음이 그죠? 미국 같은 복음이 되고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넓어지는 그런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복음으로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가? 예수와 연합되는 걸 몰랐거든요. 예수를 믿기만 했지 예수와 연합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결핍이에요. 여러분이 비타민을 먹긴 먹는데 적게 먹으면 여러분 병이 걸립니다. 적당량을 먹으면 병이 안 걸려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작은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100%라면 이 100%의 복음을 줄여가지고 10%의 복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그 복음의 결핍으로 인해서 90%는 병이 걸립니다. 악이 생겨나고 고난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전체를 알 때 악과 고난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놨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서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부분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믿으셨죠. 그죠? 내 죄가 다 용서된 걸 믿으셨잖아요. 자, 근데 그거는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동서남북이 이렇게 이런 성경책이 있으면 앞, 뒤, 옆, 위에, 아래 다 있잖아요. 근데 한쪽의 면밖에 안 돼요. 복음에. 그 복음의 요면 말고 복음의 이면도 있고 이면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밑에 다 있죠. 근데 복음의 다른 측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위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휘페르예요. 휘페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 때 그 단어가 휘페르인데, 휘페르라는 단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위하여가요, 대신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무엇을, 나를 대신했는데 나의 무엇을 대신하였냐면 나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들, 앞으로 지을 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이게 대신하여가 휘페르예요. 근데 요것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들었을 거예요. 요거를 듣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의미를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휘페르라는 단어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대신하여고, 두 번째는요, 포함하여예요. 포함하여. 자, 이 두 번째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데, 지금 두 번째를 몰라요. 두 번째는요, 포함한다는 말은 연합하여래요. 연합하여.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 홀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1번이잖아요. 2번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나도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다. 함께가 뭐냐면 포함하여. 그러니까 휘페르라는 단어는 첫 번째가 대신하여고요. 두 번째고요. 포함하여. 예수님이 나를 포함하여 죽으셨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뭘 포함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 노예된 신자가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에 노예된 나를 포함해서 노예된 나를 죽이셨다. 죄의 권세에 노예돼가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된 나를 죽이셨다. 포함하여 죽으셨다.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죄에 노예된 나도 함께 죽이셨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죄의 능력과 권세와 통치에 노예된 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 풍성해져요. 그러면요, 죄의 노예로 안 살게 돼요. 점점.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럼 여러분 죄의 권세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께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예?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오늘까지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설교는 틀린 설교예요. 그거는 두 번째 우리를 포함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나를 죄 짓게 만드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던 나, 그게 누구냐면 나의 옛사람. 옛사람. 자,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함돼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요, 죄의 권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의지로, 노력으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포함해서 죽여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게 주 예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예요.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여러분, 죽음이 해방돼요. 자,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샀어요.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샀어요. 우리가요,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방이 안 돼. 값을 치르기 전에 해방이 안 돼. 근데 사단의 노예인데 노예가 해방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예가 죽으면 해방돼. 그렇죠? 사단의 노예됐는데 노예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사단의 노예된 우리가, 종된 우리가.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것만이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해방되게 한 것이 십자가. 이게 더 놀라운 십자가예요. 용서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제대로. 절반도 경험 못해요. 3분의 1도 경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의 권세, 죄의 힘,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될 때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죠? 예, 관계가 달라지고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에덴으로 회복되고 천국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회복이 없어요. 정말 우리 몸에 있는 이 강력한 만유인력과 같은 이 사단의 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해방이 돼.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고 율법의 아내로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남편이 율법이고 우리가 율법의 아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남편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는 새 남편을 맞이했는데 새 남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롭게 결혼했다. 이제 남편이 바뀌었다. 우리의 남편이 되어준 게 뭐냐?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남편이 율법이면 자기 속에서도 율법이 나와요. 남편이 은혜이면 내 속에서도 은혜가 나와요. 이게 연합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신 게 뭐죠?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도록, 자동으로 누리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천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뭐예요? 공짜로, 거저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복음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경험이 되어져요. 자동으로. 네.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풍성함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정도로만 탁 축약을 시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 정도로만 탁 용서시키고, 그래서 용서만 경험해요. 또 죄지어, 또 회개해, 또 용서받아. 근데 영원히 죄의 능력으로부터는 해방 못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더 괴롭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회개 또 해. 딱 바꾸겠다고 결심하는데 안 돼. 계속 그 굴레를 빠져. 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졌다 하는 말은 부패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졌다는 거고, 그럼 부패의 핵심이 뭐냐? 정욕이에요. 에피디미아, 정욕. 정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 죄의 뿌리, 근원, 죄의 본성, 이게 정욕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온갖 악이 나오고 고난이 나와서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제는 어때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인데요. 원래 보면요. 이게 본성이에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뭐죠?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뭐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까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의 복음까지 밖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도록, 알아지지 않도록, 깨달아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둠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셔도 여러분이 못 찾아 먹어요. 못 찾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유산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유산을 받았는지 모르면 못 찾아 먹듯이 그렇게 된다. 자,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짓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종된 자라는 뜻이에요. 죄의 종된 자. 죄의 노예된 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반대로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 그럼 의인이 된다는 게 뭐겠어요? 의의 종, 의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죄인은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저절로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뭐예요? 의의 노예가 되어서 저절로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절로예요. 저절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 한 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고 예수 한 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것이 자동으로 옛사람에게 다 흘러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모든 것이 새 사람에게 다 흘러온다는 것이죠.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자녀를 낳으니까 모두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한 사람이 낳은 모든 사람이 아담이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뀐다. 이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의 어떤 선택이나 결단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조상 한 사람에 의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인 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그리스도 한 분이 의인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뭐죠? 대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대표자.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아, 내가 아담에게 연합된 자로 나를 인식하면 나는 아담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인식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한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전부 다 로마서의 이야기. 자, 로마서 5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있죠.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이제 뭘 받느냐?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도 넘치게 받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가 의를 넘치게 받는다. 은혜도 넘치게 받는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연합이죠. 내가 어떻게 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무슨 노릇 했어요? 죄의 종노릇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 아니고 생명의 왕노릇 한다. 이게 뭐죠? 통치가 바뀐 거죠, 통치. 이제는 죄의 통치를 받는 자에서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로 바뀌었다. 이게 십자가의 두 번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의 노예됨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로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그 원래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자동으로.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물으면 당신은 거룩합니까? 당신은 더럽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럽습니다. 우리 몸으로 보면 더러워요. 근데 있잖아요, 내 영으로 보면 내 진짜 영이 내 진짜 정체성이거든요. 네. 우리가 있잖아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한 영과 내 영이 연합되었죠. 연합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노력이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야, 내가 거룩하신 분과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구나 할 때, 거룩하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이 되고 죄에 대해서 죄가 싫어지고 내가 죄에 넘어지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싫은 반응이 나오는 거죠. 거룩하니까 죄가 넘어질 때 이게 싫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막 느끼는 게 아니고 거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른 말하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정말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가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절대 거룩한 행위가 안 나와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이 믿어질 때 저절로 거룩한 마음도 나오고 거룩한 행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뭐라고요?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그 말은 뭐겠어요? 몰라서 못 누리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 안다는 건 뭐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너희가 더러운 존재라고 알고 있느냐?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의 행위로 거룩해진 게 아니고 거룩하신 분이 존재하니까 내 안에 내주하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러웠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죽어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성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해서 성전이 되려고 하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 그래요?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더러운 집에서 사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집에 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어디 사셨어요? 깨끗한 지성소에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지성소에 사셨어요? 사람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실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를 다 씻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죠? 그리고 우리를 옛사람을, 더러운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깨끗하고 거룩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됐단 말입니다. 거룩하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막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이게 감사와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따라.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지으심을 받은, 이미 받았죠.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뭐죠?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지으심을 받았다면 새롭게 창조되었다. 자, 이게 이제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이제 정리해보면 연합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연합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이 나오길 원하고 예수님의 본성이 나오길 원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뭐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결은 이미 내 안에 예수와 내 영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구나 가 알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이게 다 이루었다. 이게 그냥 다 이루어졌구나. 이건 다 이루어지면 뭐예요? 쉬죠. 제가 지금 설교 끝날 때 됐어요. 설교 끝나면 제가 말 안 하고 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서요, 영 안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희락과 긍휼과 평강과 선하심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나타나는 게 다 준비된 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와 내가 이미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느냐?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알아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고 믿어진 사람은 안식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경험이 돼요. 저절로. 그래서 노력하지 않게 돼요. 연합 안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저절로. 저도요. 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저절로 되니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 이거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중요한 건 미스테리, 비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밀이라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알고부터 제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제 속에 예수님의 어떠한 것이 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질 사람들.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해 놓으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로마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해 놓으신 일은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누가 헤아릴 수 있고 그분의 길은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막 인용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부여와 놀라운 지식은 야,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놀랍다. 누가 이 하나님 복음의 지혜를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거기서 막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돼, 당연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반응이 나와야 여러분 복음을 들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된다. 운동이들이 그 성 밖에서 있는데 이 적군이 와서 막 그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루 밤에 보니까 선사가 와서 그 수십만 대군을 하루 만에 죽여버리죠. 근데 밖에 있는 적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운동이들이 막 그 전리품 챙긴다고 막 혈안에 내가 챙기다가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저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막 굶주리고 막 자식을 삶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굶주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전리품만 챙긴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어야 되고 문둥병자들이 그 자기를 과시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성문을 열고 그들에게 적군이 다 죽었다고 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전리품을 얻었는데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복음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풍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여러분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제가요. 전도를 제가 제일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만 복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전하는데 뭔가 부족해. 풍성하지를 못해. 이것만 전해가지고 사람이 예수 믿겠나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미래의 것만 복음이 아니고 현실에서
모든 악과 고난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인간의 갈등, 우울증, 근심, 걱정,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게 되는 거예요. 스님을 만나도 전하게 돼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도 전하게 사람 안 가리고 이제 다 전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내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이 복음을 여러분이 마음껏 전해서 여러분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